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환대와 섬김을 받은 다음에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또한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본다면 내가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돔에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듣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은 하늘에 속한 비밀이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땅에 속한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절대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귀한 영적인 특권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올 만큼 그에게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14장 말씀 안에 보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당시에 엘람 왕을 비롯한 4명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80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조카이자 아들 같은 롯을 매우 사랑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하늘에 속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이 땅에 속한 사람에게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보통 어떤 경우에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옵니까?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늘에 속한 비밀을 이 땅에 속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영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가지를 반드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하늘의 비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늘의 비밀을 붙잡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에 속한 비밀이 나의 기도 중에 나에게 내려오는 차원까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려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25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잘 나아갈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나에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에 내가 정말 빈 털터리가 되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요새 말로 말한다면 찐친, 정말로 친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을 하고 떠나갈 만도 한데 아직도 힘겹지만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하갈을 맞이하는 등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시즌들을 영적 시즌들을 함께 보낸 찐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단순히 시간만 오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때에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등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동행을 해야만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만 수백, 수천, 수만 번 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성소를 영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냥 아는 사이이지 친한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나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이 계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